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또 사랑과 격려에 큰 힘을 얻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두 번째 비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을 읽을 때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우리말로는 알미라고 번역되었는데 원문에는 그리고 알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단 메카튼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그리고 알라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알라,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이것을 알라, 명령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성경에 나온 명령형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그 명령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준비해 두시고 명령을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쓰죠. The indicative comes before imperative. 서술형은 명령형 앞에 온다, 그런 뜻이에요. 명령 앞에 서술형이 온다, 이 뜻은 우리가 명령형을 능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후에 명령을 하기 때문에 성경의 명령은 우리가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지만 지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나는 원수를 죽어도 사랑할 수 없어. 그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원수를 좋아하라 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무엇이 다른가? 원수를 좋아하라는 것은 감정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의지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편의 최고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인 그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원수에게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만큼은 희생할 수가 없지만 적어도 희생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히 본받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을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명령은 부담이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본문에서 환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한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그리고 알라라고 말합니다. 알아야 할 것은 환난을 통한 믿음의 시련이 온전한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고 불행해지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라는 귀한 선물을 주기 위함입니다. 환난의 의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환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에 환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나를 범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이제 나를 버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 환난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들이 말을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운명적으로 살라고 이런 소경이 되게 했습니까?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환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그리고 알라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할 때 너무 중요한 인내라는 엄청난 보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믿음을 시험하는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시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가짜 믿음을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다가 마지막 환난 때에 우리의 믿음이 가짜로 판명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환난 때 그 환난을 극복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시험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파상의 먹거리라는 단편을 알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가난한 공무원의 아내인지라 돈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에게 목걸이를 빌려서 참석했어요. 그러다가 목걸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그 목걸이를 갚기 위해서 일생 동안 수고를 많이 해서 목걸이를 사다가 줬어요. 그러자 그 친구 대답이 그것은 가짜였는데 가짜 목걸이를 위해서 일생을 허비하고 만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은 가짜야 하는 선고를 받는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정받은 참 믿음은 인내라는 보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값비싼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환난의 의미를 몰라서 환난 가운데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큰 상처를 받아서 그냥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정말 견디기 없는 고통 중에 있는데 교회 어떤 권사님이 신방이나 옵시고 와서
당신 하나님께 죄를 보면서 이런 하나님이 환난을 주신 거야. 당신 목사님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말을 들었는데 주의 종을 비난하면 하나님이 큰 벌을 주시는 거야. 만약 이런 말을 들었다면 그 환난을 당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내가 이런 기도는 믿지 않겠다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의외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욥의 세 친구 나오죠.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욥이 환난을 당할 때 찾아가서 너는 죄를 범해가지고 이런 환난을 당한다, 뭐 회개해야 된다고 그 아픈 상처에 계속해서 그 상처를 후벼댑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이 너희들 틀렸어. 너 욥에게 용서를 구하고 재물을 욥에게 주어서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용서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가장 잘못하기 쉬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환난을 당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이런 벌을 주시는 건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 고통을 주시는가? 나의 운명이 이렇게 살도록 주어진 것인가? 이와 같은 생각은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합니다. 환난이 가져올 진정한 축복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리고 알라. 너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그런데 문제는 참 많은 사람이 왜 이런 환난이 되었는가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환난이 왜 왔는가 알아야 해요. 예수님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고 책망을 했어요. 코로나가 생기자 존 파이퍼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왜요? 코로나로 고생한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의 원인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제자 중에 한 목사가 있는데 그는 위암으로 위를 다 절제해버렸어요. 그리고 비장도 절제해버렸어요. 그리고 신장도 절제해버렸어요. 그래서 극도의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처음에 그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몇 달을 아주 견딜 수 없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이 환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인내를 통해서 극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도록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극한 육체적 고통을 참고 항상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환난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된 그는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서 인내를 통해서 엄청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현재 힘차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극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는 그와 함께 2개월 동안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말씀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와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말씀을 깨닫도록 도움을 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제리 브릿지가 쓴 Trusting God even when life hurts. 아무리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을 위로하라는 그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라, 우리는 코로나라는 환난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짜인가 진짜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교회입니다.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교회입니다. 마스크를 쓰는 훈련, 거리두기 훈련, 육신을 즐기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훈련, 인내하며 기도하는 훈련, 인내하며 성경 읽는 훈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코로나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 이루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